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53쪽이 되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수확한 것을 강대상에 이렇게 장식하려고 합니다. 혹시 헌물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헌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 이렇게 13일째가 됩니다. 약 한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회 나와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남은 일주일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성전에 와서 함께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7일 날 있을 수험생으로에서도 함께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양병규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의 한 절 큰 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르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우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르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서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는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을 늙은이, 젊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다 같이 역조리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며 그 조서가 도산 수성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위기에 처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고,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은 다음 주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요, 생각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위기라고 말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오늘이 이제 13번째 다니엘 기도회를 갖게 되는데, 그동안에 많은 강사님들이 오셔서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그들이 삶 가운데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시편을 많이 기록하고 찬양했던 다윗에도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그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 시편 77편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위기 가운데 다윗은 무엇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시편 77편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한다. 이 밤에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요,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불렀다.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밤의 노래를 불렀다. 오늘 또 밤을 만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찾아온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밤을 만났을 때 과연 다윗이 어떻게 노래를 불렀는가?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으로 끝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될 텐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끝이 난 것은 아닌가? 8절 말씀을,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없어졌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게 되면은요, 그 위기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다윗 같은 그런 신실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지만은 위기 가운데서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서 끝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살다가 나는 이런 고통 가운데서 죽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77편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처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10절에서부터,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해
내가 이런 고백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실수해서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오지 않았는가?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내가 기억하겠다.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먼저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목소리로 내가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3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민족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는 분이다.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할렐루야. 위기를 당했을 때 자기가 처해 있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한 그런 믿음을 고백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만 계속 묵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이한 일을 행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삶을 살아가다가 위기를 극복하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는 바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에스더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방 땅에서 왕후가 되는 그런 축복이 에스더에게 임했습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삼촌도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막는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속한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전개될 것이라고 에스더도 그렇게 생각했고 모르드게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들에게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질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하나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은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공사 현장 그 주위를 지나가다 보면은요, 공사 중이라고 하는 글씨가 적혀 있고요. 보행에 불평을 들여서 보행에 다니는데 불편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적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지. 혹시 여러분들과 관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좀 불편스러운 그런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저 사람이 지금 공사 중에 있구나. 이젠 시간이 지나면은 아름다운 건물로 이렇게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삶들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이런 인사하겠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공사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공사 중입니다. 이제 완공되는 날이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찾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서 사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의 기대와는 어긋나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게 됩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아하수르 왕의 제2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은 대통령 다음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총리의 위치가 아닙니까? 그런 위치에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 그가 어떤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하만이 이렇게 제2인자가 되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후에 왕이 아각 사람 함모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처럼 나타난 하만은 바사 제국의 2인자가 되어서 교만한 가운데서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궐을 오고 가면서 그 궁궐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신하들이 하만이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모두 다 무릎을 꿇고서 절을 했다.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 따라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만이라고 하는 지도자, 왕 다음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나가면은 엎드려서 절을 해야 될 텐데 무엇 때문에 명령을 거역하느냐?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날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듣지 않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라고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자질해서 알게 만들었다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하만에게 절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지만은요, 아마도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과 대적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 아멜렉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아마도 이것 때문에 바로 모르드게가 그에게 엎드려서 절하지 않는 가운데서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멜렉 사람과 유다 민족들과는 어떤 관계였는가?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들이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는가? 아멜렉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출애굽에서 그들이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아멜렉이 네게 행한 일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 아멜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는 일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아멜렉 사람이 하만에게 절을 할 수가 없었다.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났을 때, 네가 굉장히 피곤한 가운데 있을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약한 자들은 유부녀들, 여자들, 그리고 어린 생명들이 이 광해길 가는데 지쳐서 뒤에 떨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멜렉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여행길에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힘없는 사람들이 지쳐 있을 때에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겠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찾아야 하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줄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어다 라고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아멜렉 사람들과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멜렉 사람이 어떤 면에서 하만이 그런 위치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절을 했지만은 절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만은 이런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처음의 생각은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지금 포로 가운데서 오고 있는 바사 지역에서 삶을 살고 있는 유대인 사람들을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서 진멸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하만이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에 백성이 흩어져서 거하고 있는데 어느 민족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법률이 만민족과 달라서 지금 바사 나라의 법률을 다 지키면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은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법률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족은 왕에게 굉장히 무익한 존재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나와 있는 말씀,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음모를 꾸며서 자기의 감정 때문에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온 유다 민족을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보게 됩니다. 좀 많은 뉴스 가운데서 가짜 뉴스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상대를 서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현장에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개인과의 감정의 문제가 더 확산되어서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해서 쓸데없는 그런 잘못된 뉴스를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정확하게 팩트를 알고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만은 심지어 은 1만 달란트를 바로 왕에게 뇌물로 주었다. 1만 달란트에 해당되는 돈이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고 묻는다고 하면 그 당시에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1년에 거둬들이는 세금의 3분의 2가 되었다. 1년에 거둬들이는 세금의 3분의 2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뇌물의 액수가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옛날이나 지금도 뇌물은 만병통치약이다.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뇌물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은 이러한 하만의 의견을 허락하면서 자기의 반지를 빼어주면서 조서를 만들어서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반지를 빼서 주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모든 권한을 하만에게 위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위임장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단체나 어떤 모임 가운데서 내가 직접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결정한 것을 나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해서 위임장을 보내면은 내가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지만은
참석한 것처럼 모든 회의 결과를 치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지를 빼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요, 하만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후에 하만은 곧바로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조서를 꾸미고 왕의 이름으로 모든 지방에 보내게 되었는데, 그때가 바로 아달월 12월 13일에 모두를 학살하고 재산을 착취해라고 하는 그런 조서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이에 그 조서를 역졸하게 맡겨서 왕이 각 지방에 보냈는데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 젊은 사람들, 늙은 사람들,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다 그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탈취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왕이 각 지방에게다가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 들었던 유대인들은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 명령은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해서 조서의 조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라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왕과 하만이 어떤 일을 했는가?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산 수성에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러운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왕과 하만이 술자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대통령과 몇 사람들이 이렇게 술자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그냥 다툼의 문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에 술자리 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바로 왕과 하만의 그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산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동한 상태에서 특별히 장본이 있는 유대인들은 극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왕과 지도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술자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올바르지 못하다라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시편 62편에서 다윗은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2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자.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12일 동안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전했던 다니엘 기도의 강사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상상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간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환난 가운데서 위기를 만났을 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게 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 육체까지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좌절과 낭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를 세상 끝날 때까지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흔들림이 없다. 할렐루야. 위기 가운데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62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자. 때때로 그를 의지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그를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자. 그리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마음을 토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바로 마음속에 있는 불안, 근심, 염려, 좌절, 낭망, 원망, 불평한 것을 마음속에 담지 말고 그것을 토해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생각지 않는 일로 인해서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이 또 지난 주간에 두 사람들이 이렇게 또 자살했다라고 하는 것을 방송을 듣게 되는데, 아마도 그들이 자살했을 때 만약에 약을 먹고서 자살했다라고 한다면요, 그들이 이렇게 약을 먹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서 병원에 가게 되면, 우리 병원 원장님도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은요, 무슨 일을 합니까? 병원에 가서 무슨 일을 하죠? 무슨 일을 합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독한 약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위를 세척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위 세척이 이루어지면은요, 아마도 그가 새로운 생명을 살 수가 있는데, 세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요, 그는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것을 토해내라고 하는 그런 얘기, 마음의 것을 너희들이 토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악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어떤 면에서 원망과 불평, 어떤 면에서 좌절과 낭망, 이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은 품은 그대로 결국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놓는, 기도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69장에 보면은 셋째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 둘이 어찌하여 아릴 줄을 모를까. 저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고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을 주님 앞에 다 토해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악한 것들을 토해내놓으면은 우리가 깨끗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상상할 수 없는 위기가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악한 것들을 주님 앞에 다 토해내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오래 쓰임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아하스로 왕이 악한 것을 가지고서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악의 본질이 과연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는, 악의 본질,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 안 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요, 악은 항상 우리에게 화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만이 왕의 총애를 받아서 제국의 제1인자가 되었습니다. 바사 제국의 고위 관리들까지도 그에게 꿇어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주의 사람들이 건의해도 절을 하지 않았다라고는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로 하만이 바로 아멜렉 족속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한 사람들이 바로 아멜렉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절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견딜 수 없는 분노가 그에게 찼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처음에는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유대인 전체를 말살시켜야겠다는 계획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자기의 화풀이 대상으로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하만이 보여준 파기하고 해치는 것은 악의 본질이다라고 합니다. 악은 이런 본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바울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는가?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버리는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함부로 여길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큰 죄는 큰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두려움이 있는데 아주 작은 것은 죄라고 생각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막길에서 광야를 걷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일이 어떤 일입니까? 라고서 묻는다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운동화 속에 들어있는 작은 모래알 하나가 걷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악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라면은 선은 다른 사람을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우리 주님은 악에 끌려다니는 우리를 구원이라고 하는 선을 십자가상에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쓰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이라고 하는 열매가 우리가 맺어야 될 만한 열매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을철이 되어서 우리 주위에 이렇게 많은 곡식들이 오곡들이 익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열매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날마다 맺어야 될 만한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은 착한 열매, 의로운 열매, 신실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가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것은요, 어떤 면에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 버리라. 모양이라도 버려라.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작은 것이 점점 커져서 엄청난 큰 죄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악을 버려야 됩니까? 악은요, 다른 사람을 오염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자 엄청난 분노를 느꼈습니다. 잔인한 분노를 그는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왕국의 통치자인 왕의 힘을 빌려서 더 확실하게 완성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땅에 왕이 정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지르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을 다 처벌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다민족의 몰살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성취하기 위해서 왕을 끌어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도요, 하만의 말에 돈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뇌물을 받고 넘어갔습니다. 잔인한 복수극에 동참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동조해주는 사람들 속에서 안정감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일하는데 굉장히 쉽게 일할 수도 있고 어렵게 일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분노의 감정이 크면 클수록 자기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은 더 열광적으로 찾아다니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갖고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악의 성질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미움과 분노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손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길을 14절 말씀을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우리 마음 가운데 화평함과 거룩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만이 날마다 주님을 친밀한 가운데서 만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이 없으면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깨어진다라고 하는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기 위해서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살고, 여러분들 가운데 쓴뿌리가 어떤 쓴뿌리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쓴뿌리가 있고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쓴뿌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증의 주인공들은요, 마음 가운데 있는 쓴뿌리, 부모와의 관계의 쓴뿌리가 해결을 받아서 어떤 면에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상상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쓴뿌리가 있었지만은 이 쓴뿌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이 쓴뿌리를 해결 안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쓴뿌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쓴뿌리인데, 이런 것을 제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임할 수가, 하나님의 은혜에 임할 수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상처와 고통을 주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쓴뿌리에 해당되는 것을, 이 분노라고 하는 것도 날마다 물리치면서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4장 25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0, 그런즉 거짓을 먼저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는 가운데 삶을 살자. 왜냐하면 서로 지체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웃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누구에게 거짓말한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합니다. 내가 이웃 사람들에게 참된 것을 말했다. 그러면 누구에게 참된 것을 말한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참된 것을 말한 거예요. 왜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우리는 분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분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분을 낼 수는 있지만은 죄까지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서 부음을 빨리 속한 시일 내에 해결 안 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마음 가운데 분을 품고 있고 해결 안 받지 못하면 결국은 2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분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무엇을 끌어들이는 겁니까? 무엇을 끌어들이는 거죠? 마귀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마귀를 끌어들이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분한 마음을 품고서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되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원망과 불평과 분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도적질하고 나를 멸망시키고 나를 죽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인데, 분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악에 속한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악을 전염시켰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은 자로서 죄의 오염이 아닌 선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처럼?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선한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하만처럼 사람을 죽이고 민족을 멸종시키는 악한 도구가 아닌 선한 도구로서의 쓰임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한 10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만한 그런 영상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지금 동성애 문제